이단 연구소입니다. 이전 영상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그의 헛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구독자를 보니까요. 여기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만 명이나 돼요. 근데 이제 그의 유사한 사역 형태를 띠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패스터 주은이라고 하죠. 이제 김주은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제 10,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양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조금 조회수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정재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지금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숨어 있는 귀신, 이게 이제 지역 귀신론이고 가계저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늙어서 죽든지 질병당해서 죽든지 죽으면은 귀신도 같이 죽냐? 귀신이 같이 죽지 않는다. 귀신이 머물러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붙어 있다. 이제 피터 하거너의 서적에 보면은 어떤 물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육체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는 피터 하거너라고 하는 자는 육체에 달라붙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 3분 설적 개념에서 이제 육체에 달라붙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그 영체 개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채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채무의 영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집에 누군가 이사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채무의 영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 보혈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느 곳에서 숙박을 하는데 뭔가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강론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음산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영이 있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거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적인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가정에 숨어 있는 귀신, 이 몸이 가계저주론에서 난 거예요. 기독교인이 99%가 모르는 거 돌파기도 아까 봤죠? 그 전 영상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집회 공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중순쯤인데요. 지금 이제 7월 7일이죠, 오늘. 7월 7일인데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한국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또 박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많이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혹받지 마시고 주변에 한번 꼭 물어보세요. 혹시 박혁 아느냐?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아니면 시스터지라고 하는 사람 아느냐? 그런 사람들 주의해라.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데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고 자꾸 딴짓만 하면서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자꾸 미혹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혹시 이제 조금 주변에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스며듭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3시간 방언기도 보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금방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단 연구를 안 했어도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자꾸 미혹을 돼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꾼의 음성을 듣고 자꾸 주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고 하면서 마치 이제 신비적 음성이나 영음을 듣는 것,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음성을 듣는다 자꾸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자꾸 딴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이 사탄적인 것들을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이런 데 빠져들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선 영상에 대해서 제가 대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재정에 대한 선포기도, 대적기도를 이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깨진 재정과 채무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전 딱 들으면 이 사람 채무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의 바람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게 종말 회복주의적 사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 계시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예배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중보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대추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뇌를 시켜서 자기네 집단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부의 이동 사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부의 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의 영,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나 이제 그 채안, 그 다음에 릭 조이너, 모든 거짓 선지자들, 크리스티 김,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가난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사람도 이제 김주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파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강조를 하죠.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파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 쓸 때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체 개념이 있는데 그걸 깨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지막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영이 이제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이제 적그리스도 영인데요. 그런 것들, 그런 헛된 그릇된 사고 체계를 돌파해서 정말로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으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했던 강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색의 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한테 배운 그런 거짓 선지자, 그 목회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인색의 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미 영상 올렸습니다. 차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젊은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의 이제 젊은이 그 청년 담당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색의 영주의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인색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감동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강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 구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미혹되지 마시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양결이라고 하는 사람, 즉 구독자 1.24만 명. 자, 이제 유튜버의 양결 목사의 바이블 레시피 치면요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강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좀 작으니까. 자,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저 방송 보고 있는 분은 손을 이렇게 펴 계시면 엄지가 사도들은 엄지가, 선지자는 검지가, 전도자는 중지가, 목자들은 반지 손가락이, 교사들은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려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 위에 또 기름 부어지라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임파트를 받는다고 믿으시고 성령의 은사가 흘러간다고 믿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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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열려 불과 보일이 들어가. 부르심 들어나. 사도면 엄지, 선지자면 검지, 전도자면 중지, 목양목자면 반지, 교사면 새끼손가락이 말려. 다 말리시면 사도적인 사람이라서 다 말리는 겁니다. 은사를 임파트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사도면 엄지, 선지자면 검지, 전도자면 중지, 목양목자면 반지, 교사면 새끼손가락 말려. 신경줄 턱턱턱턱 당겨서 말려. 더 말려. 더 말려. 지금 엄지손가락 말린 자들에게 사도의 기름이 들어가. 입술에 근세가 들어가. 오중직임 중에서 약한 부분이 더 채워져. 애비의 마음, 넓은 마음이 부어져. 지금 선지자가 두 번째 자, 지금 뭐 들어봤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요.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방송 보고 있는 분도 손을 이렇게 펴 계시면 사도들은 엄지가, 선지자는 검지가, 전도자는 중지가, 목자들은 반지 손가락이, 교사들은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질 겁니다. 완전히 이제 헛된 사상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위해 또 기름 부어지라고 기도할 테니까 피타고나가 했던 말과 똑같죠. 피타고나가 내가 너에게 사도의 권위를 베푸노라 하면서 이제 타드 벤틀리에게 이제 무슨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도 주시는 건데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은사죠. 무슨 손가락이 뭐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도 웃기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도 선지자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자라는 말도 이제 원어적으로 잘 보면요. 오늘날 그런 있는 그 전도자의 직책이 아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사도행전의 빌립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오늘 통상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목사, 즉 곧 교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 돼 있기 때문에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까 목사와 교사가 구별된 다른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 교사 이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구별해서 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이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나 요한계시를 잘 조화시켜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는 한정적으로 세운 직분임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거동락했던 자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적과 표적을 이제 일으켰던 자들이고, 그다음 요한계시 12 이제 반석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고 그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시죠. 1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사도라고 일컫는 몇몇 사람들이 더 있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한정적 직분입니다. 오늘날 또 일어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해하시고, 이제 신사도 운동은 처음부터 거짓된 운동이다.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적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그러니까 사도적 기적을 행해야 된다. 사도적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오늘날 사도적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 있다. 사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비클이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오늘날 저는 사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봤으니까요.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이제 1만 명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곧 넘어가겠네요. 800명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이제 9.80명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보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개 던졌습니다. 국내 불건전한 신비주의 계열의 지도자 중 인간 구성 이분서를 취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있다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들은 거의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절대 대다수가 3분설입니다. 정지한이라는 자는 강대영 목사라는 자와 같이 3분설적 영적 존재론으로 미혹하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미 김주은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 이거는 이제 이단들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이제 왜곡된 해석을 하는 핵심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 거기서 이제 영적 존재론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영적 존재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론 3분설적 왜곡된 그 영적 존재론을 이제 만들어낼 때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는데,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영을 훈련해야 된다.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고성준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와 같이 주님께서 제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훈련하기에 앞서서 지금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정확히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낭독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보죠? 자, 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혼은 아니고 영으로 기도한다. 자, 상상력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자, 이 사람이 잠깐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을 훈련하게 한다. 그래서 상상력과 훈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실천하셨다면, 전에는 마음이 앞서는 기도, 또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훈련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을 훈련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영도 훈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령님 이것은 이제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말하면 영이 강화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이 강화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격상적 임재 체험론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짓말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목사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자 주님께서 제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하고 있죠. 실제로 자기의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영적 과대망상증 표출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주님께 들은 음성을 전하고 실제로 목사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 보세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러한 사상이 노출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떤
감각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가르침을 공감하다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왜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헛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손이 뜨거워지거나 자, 이게 이제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불건전한 신비가들이 이제 몸이 뜨거워진다, 손이 뜨거워진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뭔가 몸이 뜨거워짐을 말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왜곡하면서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일곱 제자를 만날 때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몸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이제 변경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혹은 몸의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감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말한 것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감각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전전전 영상에서 이미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단자들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어떤 그 진술들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도 상호 부딪히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말씀을 기초로 따라야 되는데 감각을 따르고 있으면서 감각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벌써 미혹이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훈련하시기에 앞서서 정확히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자, 정재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 투성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재한 형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재현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언 20장 27절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이 우리는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알 아도나이 니시맛 하담 호페시 그다음에 콜 핫레이 바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네르라고 하는 등불입니다. 원래는 니르가 이제 등불인데요. 이게 연계형이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의 등불이다. 그래서 네르, 아도나이, 이제 여호와예요. 이게 예후와라고도 하는데 이제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실제 발음은 이제 야훼 또는 이제 여호와가 되는데요. 이제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등불이다. 뭐가요?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니시마트 하임 또는 혼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마트 그다음 아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말할 때도 아담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할 때 이제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나오죠. 숨, 호흡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숨 뭐 호흡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쓰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뭐 프노이마라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네샤마 지금 쓰인 용어예요. 자, 나샴 헐떡거리다 숨쉬다에서 유래했으며 숨, 호흡, breath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24회 나오고 네샤마는 사람에 대해 사용될 때는 되게 생명의 호흡을 의미한다. 자,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이제 네샤마에서 온 거예요. 니시마트 하임 네샤마에서 온 용어예요. 그래서 자주 르아흐 영과 함께 사용되고 네페시아 동의어이다. 보세요. 동의어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구별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은 2회 스피릿 영으로 번역한다. 어떤 이는 잠언 20장 27절에서 이 단어가 마음이나 지성을 나타낸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지성적인 것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간에 대한 언급인 숨이 그 코에 있다라는 어구는 인간의 약하고 덧없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생명 그 자체는 덧없는 존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좀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꼭 3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두 구절을 계속 인용을 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보세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까지만 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며 여기서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혼과 영을 구분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제 잘못된 이것을 이제 어떤 해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ACGCS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을 집어넣는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죠.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유의상종이라고 해가지고 어그러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잘못된 어떤 통전적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점이 여러분의 몸으로 육신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또 여러분의 혼으로 지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구별을 하죠. 정신적 영역,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영역, 영적 존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또 영의 영역을 접촉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게 접촉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라고 제가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제 이 영상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접촉하시는 공간이 영이고 영이 혼을 침투하고 혼이 육을 침투하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마귀를 점령하는 그래서 그 마귀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육체적인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게 이제 그들의 교리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의 자,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이단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많은 영상들을 지금까지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불건전한 신비주의계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송기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민중앙교회, 그 사람도 그렇고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 계열, 베레 계열, 신사도 계열, 브라이언 박,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꼭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게 해석하는 구절이죠.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악입니다. 루악은 숨 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보죠? 자신의 또 영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키죠. 영을 사람에게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주석 다 보십시오. 뭐 정통주석이라고 알려진 거 다 보세요. 이렇게 해석 절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두리적 해석이고요. 이제 추리신학. 그러니까 자기 관념을 집어넣는 신학입니다. 전혀 이제 원문도 확인하지 않고 어떤 그 문맥도 확인하지 않고 어떤 그 문법이나 어떤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않고 그냥 한글만 보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영어만 보고 어떤 특정 번역본만 보면서 이제 성경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은 이 영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영과만 소통한다. 혼과는 소통 안 한다. 그래서 영이 먼저 침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을 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자, 이 대해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훈련과 발전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자, 훈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고 그들의 육신. 자, 일단 그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미 이제 글을 썼지만 주님께서 제 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격상적 임재체험론, 음성 듣기. 자, 정재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 격상적 기도론, 격상적 영성론, 격상적 임재체험론, 영의 기도. 정재한 형제라는 사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수의 크리스천만 아는 기도하는 방법이 정말 있는가? 자,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안녕하세요. 정재한 형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남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반입니다. 오늘 사역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스쿨분이든 저에게 믿음을 가르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설교할 올바른 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혼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더 심화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또 제가 올린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자의 잘못된 사상, 그릇된 사상을 비판하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 이렇게 띄우고요. 인간론 3분설 또는 뭐 영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한 4-5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제가 다 구절별로 살피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냈으니까요. 꼭 살펴보셔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됨이 없으시길 방언을 아직 바라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방언을 받는 법과 또 성령 충만해지는 법 등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 구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미혹될 필요 없어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모든 이단들이. 제가 이것도 다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조하세요. 꼼꼼하게 나중에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용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용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케네스 에긴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께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어느 곳에 찾아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규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재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여기 이제 양태론주의자들이 이제 여기서 모순에 빠져요.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홍길동 같은 그런 어떤 호칭이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정체성, 전인격, 그분의 어떤 모든 것, 그분의 어떤 영광, 권세,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뭐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번째로 알아야 할 기도 방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은 이것도 신학적 오류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신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신용이 있지만 저희의 이름에는 신용이 없습니다. 이 점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6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점을 주목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한 형제라는 사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수의 크리스천 반은 기도하는 방법이 정말 있는가? 자, 오늘날 영의 기도, 음성을 듣는 기도 따위의 표현의 사용과 개념화와 그 개념 확산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상당수의 문제는 교리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것을 지속된 훈련을 통해서 달성한다고 부추기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훈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성도는 더욱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대가가 아니라 바른 기도의 대가이다. 다시 말해서 더욱 성경적인 기도일수록 더욱 바른 기도인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기도는 바른 교리적 관점과 그 교리적 관점을 잘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신비적 체험을 이제 훈련성 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이상한 것을 통해서 그걸 지속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지역기신론적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이 영상 잠깐만요. 뭐 보시면, 자, 보세요. 정재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술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신론적 개념이에요. 너희 시간은 끝났다. 지금 주술의 영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뭐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음성으로든 감동으로든 알려주셨다.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주술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의 영을 쫓아내기 위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기 이제 시스터즈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자, 다음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